네, 세계적인 영성가이고 석학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 여러분 있죠. 예, 그는 유수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또 세계 각곳에 돌아다니면서 이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영적 치유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이렇게 저술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도 인생 말기에 이 정신적인 위기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일을 한 그도 마침내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잘 터치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랬던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도 그런 영적인 위기,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 여러분 내 영혼의 문제도 누군가에게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영혼의 문제 또한 여러분 이렇게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혼의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안식을 찾아야 되고 또한 참다운 안식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처한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기력하고 도대체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솔직하게 나아갔죠.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터치는 할 수 있어도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참다운 안식, 참다운 평안 주님 다시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우엔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죠. 너는 지적 장애 우들이 사는 공동체인 라르시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우엔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그 공동체에 가죠.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을 거기서 살아갑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당신 같은 석학이 왜 그런 곳에 가냐고. 학교나 강연장으로 다녀야지.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불꽃처럼 그렇게 태우면서 살아야지.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그곳에 당신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당신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 그것에 왜 가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거죠. 그때 이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그들을 위해서 나보고 가라고 하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네가 가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은 제가 해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이 안식을 얻기를 원하지 않느냐? 너 자신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곳에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그곳에 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도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곳에 간 거죠. 그 직접 장애인들이 있는 그 라르시로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 형제들이 묻는 겁니다. 단독 지립적으로 퉁명스럽게 당신 누구세요? 당연히 모르겠죠.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개 책을 보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 너무 친절하게 자세하게 자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 나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모인 이 하버드대 교수가 학생이 아닌 교수로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평생도록 썼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해도 하지 못하고.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뭐냐니까요. 그런 거죠.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질문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저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당신의 앞으로의 목표는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막 던져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질문 안 하는 겁니다. 아주 근원적인 질문.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당신은 여기서 뭘 얻기를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책에 적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대하는 것은 마치 신이 인간을 대하는 것과 같다. 그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한 것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러면 깨달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세상에 이루었고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는 궁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 너 있는 그 자체, 내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마음의 슬픔과 기쁨이 있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질문이다라는 것을 이 헨리 나온이 깨닫죠. 그때 그는 마치 삶을 맨 처음 시작하는 다시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감정은 마치 내가 새로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출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그들을 만난 이후에 현실 지향적인 자아를 나는 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뭘 얻었습니까? 이제는 꾸밈 없는 자아, 일의 성취에 관계없이 더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그런 자아를 다시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는요, 자신에게 대하는 어떤 질문과 태도를 통해서 그는 참다운 영혼의 안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누구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피곤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내 있는 내 자신으로만 그냥 보여주고 그 자신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뭘 했고 이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나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며 지칩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자꾸 설명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투자했습니까? 공급 없는 소비는 바닥을 드러내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줄 곳이 필요한 겁니다. 그곳이 바로 영혼의 안식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평생에 살아왔던 시간보다 이들과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이 오히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마지막도 그들과 함께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 즉 하나님을 말하죠. 또한 이 포도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밖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심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밖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구원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이 포도 안에 우리를 심으신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자가 바라는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뭘 바라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뭐 큰 잎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막 큰 키의 줄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과실 나무에게 바라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과일을 얻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그들이 여러분 예뻐서 아니면 마음에 들어서 심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람 아시죠?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수가 빌라도의 손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갈릴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는 사람, 늘 반역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빌라도의 손에 칼을 죽었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살해를 당함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시 말하면 빌라도의 손에 죽은 사람이, 그 갈릴리 사람도 죄가 많지만 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빌라도의 손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나보다 더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와 같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열매는 뭡니까? 바로 회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거죠. 포도원에 심겼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부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도무지 그 삶을 되돌리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들, 그게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아닙니까? 남들 보고는 달라져야 되고 너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임을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남과 비교하죠. 그리고 자기를 가름합니다.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그래도 착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을 사람 취급하는 게 우리잖아요. 아니 나도 사실 잘못한 거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좀 더 잘못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완전히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호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자기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되돌려야 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면 나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꾸 뭔가 찾으려 하고, 상대적으로 기쁨 얻으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좀 변하려고 하고.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말을 예쁘게 하더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 가운데 약간 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안 좋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이 있구나.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관계가 좋대요. 근데 이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게 그냥 말투가 예쁜 게 아닙니다. 끝 부분을 약간 부드럽게 그게 아니고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남편이 승진했으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당신 내 말대로 하면 돼, 안 돼? 내 말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내 말대로 하면 당신은 아무 문제 없어. 내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지금 이 승진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 아내는 자기가 주인공인 겁니다. 그동안 고집을 부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 남편에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말대로 하면 돼, 안 돼? 봐봐, 내 말 들으면 되잖아 라고 자기가 주인공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같이 공감하는 게 말을 예쁘게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나도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기쁘겠냐.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냐. 남편 되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말을 못 하시는군요. 그래도 내 말대로 하면 돼, 안 돼? 여러분, 여기에 이미 익숙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예쁜 말이 아니죠. 그래서 남편과 자녀에게 인정을 받는 아내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요, 말을 예쁘게 하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아내, 엄마가 남편과 자녀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반대로 남편과 자녀에게 인기가 없는 아내들을 공통점으로 보면요,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같은 말인데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다시 말하면 명령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성격 알지? 아니면 아닌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원래 내 성격이래. 아니면 아닌 거야. 그렇게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들이요, 가정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쁘게 말하는. 근데 그런 보통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반론을 제시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야 마음이 좋을 때야 그렇죠. 속 썩이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옵니까? 그 맞는 말이죠. 상대가 그렇게 나를 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상대가 바꾸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여러분 말할 수도 있죠.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라고 생각을 여러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신 돋친말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한 상처를 주는 것이 나의 유일한 복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요, 나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가시들을 내 안에 막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오래된 나의 습관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만들어가지고 특정 다수에게만 여러분 가시를 내미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기 가시를 다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상처받았는데 또 남을 상처 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여러분 조금 변하면 상대는 더 많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노력 때문에요, 상대는요 더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면 상대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요 더 많이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면요 어느덧 상대도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 비해서 자신은 괜찮다고 믿는 그들을 향하여, 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으면 너희도 망할 거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를 보고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가꾸고 보호하는 이 포도원 지기가 갑자기 나타나죠. 그 포도원 지기 말하는 겁니다. 이런 포도원 지기는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 포도원의 한 그루에 심어진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까지 정성으로 키워왔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목적이 뭡니까? 이도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왜요? 이 열매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 이게 포도원 주기의 여러분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을 지나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매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힌지를 확인합니다. 한 해도 두 해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그냥 그 나무 베어버리자. 아니,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 그냥 거기에 다른 나무 심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무의 목적은 열매 맺는 건데 열매도 맺지 못하니, 그것도 3년이나 기다려줬는데. 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변하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그 나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내가 변화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게 있어야 여러분 되는 것이지 주인이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 있고 은혜 놓은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이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포도원 지기 대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올해도 참으시죠. 내가 더 열심히 가꾸고 정성을 쏟을 것이니 이번은 그냥 넘어가시죠. 올해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다려 봅시다라는 이 포도원 지기가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언제든지 베어 버려져서 포도원 밖에 버려져도 될 만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어서 그냥 포도원 밖에 버려도 될 만한 그런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도 주님은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십니다. 언제고 회개하고 달라질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릴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단지 이후에라는 말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죠. 씨를 뿌렸으면 거두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꾸겠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정성을 다할 것이라는 것만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다리시면은요,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그 기한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 그래, 주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기다리는데, 아니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왜 안 바뀔까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자신에게 여러분 대야죠.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잘 가꾸겠습니다. 라고 대변하시는 그 예수님의 여러분 은혜를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괜찮아서 여러분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가꾸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에 한 그루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죠. 누가 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심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으셨습니다. 심으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근데 그 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포도원에 있는 다른 나무와 모양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도 주셨으니까, 심어 놓으셨으니까 열심히 키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포도원 직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밭을 가꾸는 포도원 직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 사람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살아온 것도 너무 다르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열심히 가꾸죠. 근데 그 사람의 여러 모습에 실망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여러분 가꾸었는데, 열매를 기대하면서 길렀는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가 없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찍어서 베어야 합니까? 포도원 밖에 버려야 합니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분이 있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배우려고 할 때 그때 잠깐 멈추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뭡니까? 오늘 비유는요, 그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했으니 너도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포도원 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기다림이죠. 나중에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로 말입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정성을 다해서 가꾸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의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 정성과 최선에는 기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더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제가 더 잘 보살피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때가 오면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께 하실 말씀이고,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의 밭에 심어놓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고백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보다 덜 죄가 많고 더 괜찮은 사람이라서 여러분 그 포도원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열매 맺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할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의 말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사실 상대와 나는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집이 센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집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별 차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의 언어, 생각, 성품 이게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포도원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주신 사명 여러분 감당해야 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됩니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인내로 됩니까? 의지로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나를 기다려주시는, 나에게 정성을 쏟으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요 그 포도원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기쁨이 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주신 사명 여러분 다시 붙잡고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인생에 심어 놓으신 것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